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리고 23장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손에 넘기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주로 손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낚시꾼의 손에 잡힌 물고기는 스스로 그 낚시꾼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자기의 운명을 극복할 수가 없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이 있어야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윗의 현실은 그런 눈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깝깝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는데, 심지어 지금 그일라라는 유다에 속한 이 그일라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어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어떤 그런 자책을 하기도 했을 테고, 어쩌면은 그런 질문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데 그일라까지 내가 가서 구원을 해야 됩니까? 앞서 22장에서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스테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도망자이면서 구원자이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아비아달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구원을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임무까지 떠맡았습니다. 내가 빚이 많은데 누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신세인데도 그 상황에서 유다에 속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고민을 하나님께 물어놓음으로써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여야 됩니까? 일단 이 샤알, 하나님한테 묻는 행위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도망을 계속하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하들한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누굴 구합니까? 우리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누굴 구하러 갑니까? 3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자, 이 장면을 저는 22장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2장을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싹 다 죽이라는 명령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는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리더의 명령에 거부감을 느끼고 따르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사울이 하는 학살의 명령은 명분이 없는 잔인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명령 거부였다면 다윗의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거부감은 다윗이 처한 상황도 어려운데 무슨 원정 파병을 가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됩니까? 다윗의 오지랖에 대한 불만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두 개의 결이 달라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사울의 제사장을 학살하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이익, 자기 자리를 위한 것이었고 다윗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그래도 리더인 사울보다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리더십이 팔로워들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 좋은 리더는 주권자의 뜻이 무엇인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이런 독특한 나라인 경우에, 이스라엘인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준도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신분이긴 하지만 리더십의 방향은 올바로 설정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전하기를 꺼려할 때 다윗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강압적이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였다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이것들이 까라면 까야지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 가자면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나님 뜻으로 억누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반응했다면 다윗이 민심을 얻는 데는, 여론을 긍정적으로 얻는 데는 조금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윗은 이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확실하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은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랫 사람들과의 소통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잔말 말고 진행시켜.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리더십도 있습니다만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리더십은 귀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만약에 좀 떨떠름하다, 반응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부지런한 소통뿐만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들과의 소통도 양방향 소통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 다시 재차 물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2절과 달리 즉시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다윗을 비롯한 부하들도 이견 없이 따릅니다. 2절 보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4절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바뀌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네가 그 일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답을 들은 후에 다윗이 부하들과 즉각 행동이 났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5절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여기서 간다고 할 때 쓰인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동사가 쓰였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때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했을 때 승리하는 결과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또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들이 학살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오면서 에봇을 들고 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굳이 이 장면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뭘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은 제사장들을 학살한 다윗이 제사장들을 학살한 사울이 아닌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제사장과 에봇을 갖고 있고 유다 땅의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조직으로서는 불완전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행보와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중세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치를 때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을 나갈 때 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데우스 불트,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앞에서 선봉장으로 나선 이제 기사가 데우스 불트라고 외치면은 사람들이 데우스 불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출전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 같은 영화를 보면 이 전쟁을 나가면서 이 전쟁의 명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의미로 데우스 불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선동할 때 신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명분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진 않으니까. 신의 뜻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가슴이 뜁니다. 야, 내가 전쟁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신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러면 사람들의 가슴이 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러 가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재차 물어서 응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지금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내라이트는 우리한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주시는구나.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7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매우 다윗을 포획하고 다윗을 잡기 쉬운 지금 상황인 분명하죠.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주셨다. 근데 4절과 7절 한번 비교해 보면 4절을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7절 사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거는 사울의 망상입니다. 왜 망상일까?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만 갖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윗을 넘기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틀렸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은 사울 자신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데우스 불트라고 지금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똑같습니다. 손에 넘기셨다. 근데 내용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손으로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를 돕는 손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내 이익을 구현하던 수단으로 하나님의 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사울식의 자기중심적 신학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물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을 확률이 높았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안 잡히더니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잡았다, 요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나레이터는 이런 사울의 저속한 속내를 다 까발려서 우리한테 고발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은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야 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르죠. 그래서 사울은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다윗을 포획하러 갑니다. 반대로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하러 왔는데 사울은 저를 잡으러 그일라로 온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겁니까?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또 손에 넘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입니다. 사울이 내려옵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가지 다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내려오리라, 두 번째 대답만 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은 두 개를 질문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넘기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온다는 대답은 하셨습니다. 근데 그일라가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지 여부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안 하셨을까? 이거는 제가 주석을 찾아본 것도 아니고 아마 하나님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굳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키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 더 첨가됐죠.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저의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울도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 걸고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러 와서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우리 동족을 구한 나를 하나님 저 사울의 손에 넘길 수 있을까?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넘기리라는 표현은 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은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준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느 정도는 낙심도 하고 분노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이 그일라 사람들 유대 땅에 사는 동족이라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내가 간신히 도와줬는데 내 뒤통수를 쳐? 이 배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왜 사울의 손에 죽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일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고 그일라 사람들한테도 분노가 느껴질 만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시 홀드하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처럼 저는 또 누구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구원자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믿었던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시고 내가 구원한 사람들은 나를 로마군에 팔아넘겼다라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 배반감과 분노보다 어쩌면 예수님의 분노와 고립감과 배신감이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를 넘겼습니다. 오늘 손에 넘겼다는 표현처럼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 종교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손 저 손으로 예수님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다윗처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막 넘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이들에 의해서, 전부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마치 배구공 토스되듯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다윗의 손에 이 블레셋을 넘기셨던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사울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윗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겨지는 그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겪으신, 심지어 죽음까지 겪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함과 동시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묻고 또 물은 것처럼 계속해서 샤알 물었듯이 끊임없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소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겪는 어려움, 배반감도 있고 고립감도 있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물을 때, 또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를 올가미에 가두기 위하고 너를 고난에 내가 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겼을지 몰라도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이 그를은 다윗이고 그의 손에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매일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 잡는 거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넘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넘기지 않으셨다. 묻지 않으면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